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인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거두절미해서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뛰어 들어가면요,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오늘 왕들의 이름을 쭉 우리가 나열해서 읽어드렸는데요, 그 왕들의 이름이 왜 나온 거죠?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왕들의 이름이 왜 나왔다고요? 그 왕들은 왜 언급이 됐나요? 가나안 땅의 왕들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킨 그 땅들의 왕들의 이름이 하나는 여리고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그래가지고 31명의 왕이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해필이면 31명이 여기 나왔을까요? 보통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12이라든지 또는 12 곱하기 12 그래서 뭐 14만 4천이라든지 또는 완전수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666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써서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선별적으로 몇 명의 왕이 있었더라, 7명이었더라, 10명이었더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왜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길게 쭉 다 나열하면서 이 왕들의 목록을 쓰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먹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또 한 주간에 좀 답답한 마음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기대하고 왔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이 해필이면 왕들이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왕들이 이름이 쭉 나오면서 31명이다. 이게 뭐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31, 31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기억나는 것은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게 12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숫자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는 어떤 다른 손길이 가미되지 않은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옮긴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선별적이 아니고 상징적이 아닌 사실 그대로 기록한 여호수아 12장 31명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본문이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옛날 얘기고 또 지형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얘기고 또 나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2차 독자라고 그래요.
이 글을 받아들였을 때 그 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글 쓴 저자가 바로 전달해 주어서 수신자가 그걸 받아들고 그 글을 읽게 되는 분들이 1차 독자고, 그 당시 상황에. 지금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장소가 멀리 떨어진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2차 독자로 이걸 받아들고 이 본문을 대하다 보니까 그 간극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당시에 생생한 어떤 그 사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에서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 내가 참전했었고, 또 우리 부모님이 참전했었고, 내가 그 여리고성에 그때 있었지. 와, 그냥 여리고 왕이라 아이 왕이라 예루살렘 왕이라 이렇게 막 지나가지만 그 행간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었지, 소리를 막 질렀었지, 그리고 막 그 주변을 돌았었지. 여러분, 소리 지르는 그 소리의 파장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가요? 아니면 돌았기 때문에 땅이 울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가요? 그 소리의 크기와 돌았던 그 회전했던 걸음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것을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승리의 원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리고 왕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역사 기록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야. 이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또 한 번 새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미건조하게 우리가 막 읽어내리는 그런 역사 기록물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생생하게 그 행간 속에서 이 31명의 왕의 이름은 나오지만 사실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참 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31명의 왕이 역사가 점철하면서 막 부침을 거듭하고 막 가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의지할 왕은 아무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었구나. 그 언급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재미없다, 왕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향수를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참 왕이시구나.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한국에 방문해서 그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할아버지 장례하고 그 안장을 하는 그 순서가 대전의 국립묘지에서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그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가?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무슨 이런 일들이 있었던가? 갑자기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한참 뒤의 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할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전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전함을 또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니까 자기의 그 정조 할아버지가 인터넷에 뭐 1950년대에 무슨 사건의 기록이 나온, 다행히 나쁜 기록이 아니고 좋은 기록이어서 그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러면서 이게 옛날 역사물이 아니라 지금 자기하고 와닿는 생생한 의미로 그 전쟁과 역사에 대해서 읽어내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1차 독자의 마음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간극을 뛰어넘는 그 감정이 이입돼서 거기서 생생한 전쟁의 소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현장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읽으니까
하나는 여리고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러면서 그 31명의 왕들의 배후에서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는지 그것들이 막 전달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왕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31명의 왕들이 다 진멸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멸망당하고 이 왕들은 다 왕이었지만 그 왕의 노릇을 어느 시점에 중단하고 다 멸망당한 왕의 리스트에 이 이름이 올라 있는 거죠. 왕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기의 왕권이 굉장히 오래일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게 왕이잖아요. 여러분, 1개국의 왕이라면 최소한 권력을 제가 가지고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죠. 그리고 경제를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지폐를 만들면 자기 얼굴을 넣죠. 주화를 만들면, 동전을 그리면 다 자기 얼굴이 들어가죠. 우상을 세우는 것처럼 동상을 세우면서 곳곳에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자기가 손에 쥐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왕이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추풍 낙엽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다 이렇게 31명이 이렇게 속절없이 다 죽고 마는 이런 명단에 포함되게 됐을까요?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31명의 왕의 운명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그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선대해 줬습니다. 왜? 그들의 배후에 소문으로 듣던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아느냐 하면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벌벌 떨고 있어요. 나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던 그분이 지금 바로 요단 동편에 찾아오셔가지고 두 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홍해를 마르게 했을 뿐 아니라 요단물도 마르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큰일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기로 결단했어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순한 민족신이나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어떤 수호신 개념의 그런 지역신 토테미니즘에 빠지는 그런 정도의 우상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기생 라합에 붙어 있는 가족들까지도 책임져 달라.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여러분도 나를 선대해달라. 이렇게 기생나합은 전적인 의탁을 하고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던,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던 왕들은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서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쉐어하기로 한 그 조약을 다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 확실한 정보를 들었을 뿐 아니라 이게 뭐 대륙간 탄도탄인지 이게 미사일인지 이게 중장거리탄인지 뭐 단거리탄인지 이런 분석을 다 해가지고 정보를 다 나눠주는데요, 이 왕들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분명히 다 알았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큰 나라며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며 그 이유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온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그 정보를 알았을 정도면 왕들이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이 왕들과 기생나합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왜 기생나합은 전적으로 결단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속하기로 결단한 반면에 이 왕들은 왜 그 어리석게도 그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문을 굳게 닫고 자기 보호책을 강구해서 자력 구원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우리가 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항복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던 이 31명의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권력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 31명의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면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내 프라이드가 강하고 내가 뭐 마음에 어떤 견고한 성을 쌓고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안 열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드리고 있는 현장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실패하는 거예요. 한 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 대한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빗장을 끌어 잠그고 여리고성을 꽉 닫고 나 항복하지 않아, 나는 왕이야. 여러분, 기생나합은 왜 그러면 항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겠어요? 잃을 게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잃을 것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인생을 걸고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왕들은 잃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코 이것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내가 곳곳에 세워놓은 동상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왕됨을 포기하면. 하루아침에 하극상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아침에 나를 왕되었던 내가 가진 그 모든 특권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는 내 인생길에 참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왕중왕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도 나는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하나님과 우둔한 어리석은 전쟁을 각오하면서 뻔한 결과가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보짓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 생각을 계속 해가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옳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셔야 됩니다. 상한 마음, 놀란 가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생나합과 같은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일 비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힘세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여리고 왕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가장 불쌍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왕이신 그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많고 비교해 볼 때 축복받았다, 행복하다, 승리했다, 잘났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참왕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행복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왕이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가장 불행한 멸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31명이 부르는 이 멸망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을 것이 없는 기생 라합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구원과 소망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시겠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세, 그거 하나만 봐도 축복받은 인생이 될지 실패하는 인생이 될지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온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녹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만은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은 척 해야 됩니다. 두렵지 않은 것처럼 가장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과 희한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오버하게 됩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다 보니까 엉뚱한 모습을 보이면서 엉뚱한 것으로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의 안전장치들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를 낸다는 것은 2차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격하게 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센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고 화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2차 감정 화를 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두렵지 않다, 굉장히 센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저런 과격한 행동과 말을 할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왕들은 지금 너무나 두려웠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따르면 내가 보호해 준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두렵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함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연합전선을 가지면 이것이 그 궁극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옆에 있는 다른 왕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얘기는 이웃에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가 원수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니까 나는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죠.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내 왕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현재 두려운 것을 공유하자는 뜻이죠. 내가 현재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하고 너도 두려우니 나하고 함께 하자, 이 얘기잖아요. 합종연행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옆으로 위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합집산을 하면 헤어졌던 사람인데 다시 합치고 또 모였던 사람인데 다시 흩어지고 하는 이 계속해서 이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 응성한 연합이 과연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처음에 가운데를 쳤습니다. 저를 보시죠. 가운데 이렇게 친 이 자국이 어디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치니까 그 성이 함락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가나안 동맹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남부 가나안 동맹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다 멸망당하죠. 그래서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처럼 가운데를 쳤는데 그 밑에 연합군들을 치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이 또 멸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더 겁을 집어먹은 북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결속력이 더 강화된 거죠.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남부까지 무너졌으니 우리는 진짜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북방에서 제일 통솔력이 좋은 왕이 누구냐면 하솔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솔 왕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각 나라의 왕이 보내가지고 기별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다 찬동을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북방 가나안 동맹이 결성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남방을 치고 이제 북방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북방 연합군이 일거에 몰살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요, 이런 위기 상황에 모여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막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뭉쳤는데요, 그 뭉친 숫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뭉치면 삽니까? 우리가 뭉치면 살기도 하지만요, 우리끼리 뭉치는 바람에 우리가 뭉쳐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뭉치면 산다는 것이 항상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뭉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뭉쳐서 진정한 하나됨을 통하여 한 몸 이름을 통하여 뭉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거주춤한 엉성한 연합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아니면 교회끼리 그럴까요? 어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합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연합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연합이면 각자가 왕 노릇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셀프 디나이얼을 통해서 나는 종노릇 하겠다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피차의 종노릇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지 않고 나도 왕노릇하고 너도 왕노릇 해야 되는데 제3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우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힘을 합치고 보자.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둘 다 파멸인 거죠.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망하고 말겠어. 이대로 있다가는 내 비즈니스가 힘들어질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대로 있다가는 문 닫을 지경이야. 조건이 맞는 데를 찾아보자. 건물이 있으면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재정이 있으면 인원이 없고, 이러다가는 내가 힘들어질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출발해서 연합 전선을 펼치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응성한 하나됨이 내 왕노릇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겠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살겠다고 한 그 연합 속에 그 결과는 둘 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리더십 컨플릭이 생기고 서로의 어떤 자충수를 두어서 자멸하게 되는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응성한 연합인데,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겠죠. 제일 많이 이룰 것이 많은 사람이 끝까지 이 연합전선을 펼치겠죠. 북방에서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 이 하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 하솔 왕이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다 모여라! 사실은 내가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결집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무모한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 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가끔 참으로 무모한 짓을 하면서도 이것이 마지막 수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으면, 손을 내밀 데가 없으면, 내 동지가 없고 내 편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서글프고 너무 섭섭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일 수 있죠. 하솔 왕은 손을 내밀었을 때, 사람을 보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별이 왔어요. 힘을 합치자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만약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도 안 왔다, 내 혼자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왕족이야, 나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런 귀한 탤런트를 가졌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귀한 걸 가졌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어. 여러분, 이런 걸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싶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둘 다 가지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안 속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안 속는다. 1등, 2등, 3등 중에 1등 했다고 좋아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왕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왕노릇을 포기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끝까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왕노릇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욕망을 주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하솔 왕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루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라. 뺏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양쪽을 다 적당히 근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금방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전화를 했을 때 금방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하소연할 때 금방 덩달아서 함께 여러분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위험한 사람이죠. 동맹군을 결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을, 공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서글픔 속에,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친구가 없지, 외로워,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 내가 이민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외로운 적은 처음이야. 그때가 기회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진정으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아주 내밀한 비밀스러운 그런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하솔 왕이 다스리는 그 왕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의 안위를, 안전책을 강구하면서 적당히 그때 살아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 왕에게 조종당하는 것이고, 그 왕의 욕심에 우리가 소모적인 용품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왕권을 중앙집권제로 강화시키는데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불쾌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웬 말이란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 31명의 왕들같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겠습니까? 자기 왕노릇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합니까? 급하면 그 31명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끼리 위로받는 그 공동체로서 연합전선을 펼치는 그 정도 협의회가 되고 말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주변에 내 중심으로 내 말을, 내 생각을 우리가 굽히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내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내 왕노릇의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우리 왕관을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 참 왕이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왕이 이 땅에 선한 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사람이 감투 하나 뒤집어서도, 무슨 직분 하나 맡아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잖아요. 조그마한 권력과 조그마한 능력과 물질과 자리에 오르고 내가 조금 살만해지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드름 피우게 되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절대 선한 분이 계시던가요?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던가요? 인간 왕들은 작은 것만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부리려고 그러는데요. 인간 왕들은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내는데요. 인간 왕들은 조금만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지으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 왕들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요. 이 땅에 절대 참 선한 왕이 계시던가요? 절대 권력을 가졌었는데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그 절대 권력을 전부 섬기는 데 쓰신 분이 계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셨지만 절대로 선하시고 모두에게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참왕이신 한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밖에 없거든요. 이 하나님만 왕이시거든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왕이시거든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행복과 구원이 참된 인생의 승리의 길이거든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려놓을 것 너무 많아서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래요? 아니면 주변에 내 두려움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연합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자구책을 강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정복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루빨리 이 참왕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시고 남은 생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참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